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땅을 얻지 못하느냐. 다만 나를 시사하시기만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언제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주어서 이것을 쓰니 그는 너희하고 기록된 말씀을 거듭하자. 우리에게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이미 충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국을 가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읽었던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 즉 교회 직분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맡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할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요?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신실한 또는 믿을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참 저 친구는 믿을 만해 또는 정말 신실해서 무엇이든 한번 맡겨주면 내가 두 번 체크하지 않아도 돼 라는 진짜 참 믿을 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의 리더들 또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정말 주님 앞에 신실되게 충성되게 행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사람 충성하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말라.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리더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새가족들이 그런 리더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충성되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주요 포인트를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둔 자는 판단하지 않는 자입니다.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까 저런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그런 사람일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잠긴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판단을 한다는 것.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판단의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기준을 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외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런 바울파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믿을 거야. 저 사람을 따라갈 거야.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달라.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믿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 그들에게 커다란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파가 있었고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어떻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것이죠. 3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보니까 자신이 이룬 업적 또는 결과물,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를 전도하러 다니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를 교만하게 보는 어떤 더 훌륭하게 보는 그런 판단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양심에 거리낀 어떤 자책할 것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삶, 정말 남들이 보기에 거리낌이 없는 삶, 떳떳한 삶,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스스로의 의의를 볼 수는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위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의로운 자녀로 다시 거듭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이후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나의 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추어진 은밀한 부분들, 마음의 동기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홀로 판단하실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연약한 부분으로 안목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뒷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그런 판단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 말하고 있어요. 판단하지 마라.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라. 6절을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기록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기록된 말씀. 성경은 말이죠. 구약 성경. 그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 그럼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이 말씀 안에 테두리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쉽습니다. 바로 뒤를 보면 나와요.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배워. 우리에게 배워. 그 다음 보면 나오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은 서로 대적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요. 스스로를 낮게 여겨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서로 대적한다는 것, 편을 나누지 않는 의미죠. 편가르지 않는 거죠.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편들지 않는 거죠. 네 편 내 편 나누지 않는 거죠.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공동체로 모이는 한 몸된 교회를 만드는 것,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서로 대적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로 비교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충만하게 잠겨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보여주고 또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을 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왕이 되었다. 여기서 지금 핀잔을 하는 겁니다. 풍자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배불러 있어. 너희가 이미 풍성해. 왕이 되었어. 왕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세상적인 왕을 말하죠. 판단하고 다스리고 어떤 내가 너희들보다 더 훌륭한 존재, 나은 존재, 이렇게 세상적인 왕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스리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그 왕처럼 그 왕을 본받아 살라라는 의미예요. 진정한 왕, 주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실제적으로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 어떤 사랑을 보이셨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분처럼 살는 그분처럼, 왕처럼, 세상의 왕처럼 누릴 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셨는지를 보고 그분처럼 행동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셨던 것처럼 진짜 너희가 왕이 되라.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다스리는 진짜 왕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맡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복음을 맡은 자, 사랑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또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눠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은 자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원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